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권세는 정치, 정부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선택했냐면은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세 가지에서 지금 그것을 고르고 기도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 읽기표, 그렇죠? 우리 다 함께 하는 성경 읽기표. 아직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 그래도 가지고 성경책에 끼워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같이 읽는 그 성경 읽기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모두와 같이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한어부에서 그 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함으로써 우리의 교회의 삶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가 있고, 특히 그 교리를 사용하는 영어부 쪽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교재가 꽤 괜찮거든요. 예수님 중심 교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비추어 봐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예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고 설교자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입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이번 주가 이번 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은행 갈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열어요. 왜? 공적인 휴일이거든요. 공적인 휴일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President's Day입니다. President's Day. Let me see. 조지 워싱턴 생일이, 이분의 생신이 2월 22일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생신이 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위켄드를 선택해가지고 President's Day 위켄드라고 미국에서는 공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3일 동안 학교 안 가게 되고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학교 안 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 세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세금 다 내고 있는데 4일까지 쉬어요. Anyway,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조지 워싱턴's birthdays. 그리고 2주 전에 2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요.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우리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이분은 되게 controversial figure예요. 일단 영어로 얘기하면 polarizing figure라는 거예요. 극과 극 figure.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사진만 올렸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 속에서 극과 극의 마음이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뽑을 때도 코믹하지 않은 사진을 뽑아 드리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였어요. 내 감정도 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사람 자체가 너무나 막 일부러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참 재밌기도 하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거는 아니다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감정이 있던 2월 4일에 그 국정연설을 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맨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만, 그리고 그 뒤에 바이스 프레지던트하고 낸시 펠로시 하우스 리더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 소개하고 박수 치고 그럴 때도 계속 끝까지 대통령만 찍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정 관리와 모든 몸짓하는 그것을 다 찍고 있었죠. 그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트럼프를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마르스 가가지고요, 그거 미국이 차지할 것 같아요. 마르스 아세요? 마르스 한국말로 뭐죠?
화성. 화성에 가가지고 우리 거기에다가 도시 하나 세울 거래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막 그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Very interesting.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론 트럼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치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특히 4월쯤 되면은 우리가 정치대에서 좀 부정한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tax season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법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자의 자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가는지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든지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든지 클린턴, 부시 누구였든지 이렇게 공통점으로 이렇게 consistently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에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도 마시고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맞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때의 지도자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던 헤롯 왕이 정치를 잡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네로 왕의 시대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때는 참 좋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것이 있었고요. 이때가 괜찮았다고 해도 조금만 있으면 엄청나게 힘든 핍박이 다가올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사도 바울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좋은 말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말이기는 분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만 아니라 정부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에게 복종하라. 질서를 지켜라. 믿는 사람의 자세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사회는 조금 달라요. 한국 사회는 더 사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행이 더 많이 있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따라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의 우상이 있다면은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또 관련되어 있냐면은 rebellion 있죠. rebellion, 반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자라나왔기 때문에 그 반항심이 어느 정도 있고 저에게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도 매일마다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시려면은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왜? 의로운 반항도 있긴 있거든요. 의로운 반항도 있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첫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아래 위를 아는 것이고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나쁘게 얘기하던가 쉽게 깎아내리던가 쉽게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강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위의 권세를 복종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는, 이 윤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권세의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의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부모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없애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인류 역사로 인하여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미래를 아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생사화복.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든지 화이라고 생각하든지, 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악한 정치가 있기 때문에 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모든 것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에게는 영광, 그의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그렇게 할 때는 나의 위에 있는 권세에게 아무리 그 권세가 악하다고 해도 내가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더 할 것이 없을 때는 복종하고 그 권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언제나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믿는 사람의 도리이고 믿는 사람의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없애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체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정체 자체는, 정체라고 하나요? 정체는 폴리틱이죠. 정부라고 해야죠. 정치? 네. 마이 굿네스. 정체성 하다가 정체가 되어버렸네요. 정치, 그렇죠? 정치가 government인가요? 아니죠. politics이죠. 정부가 government이죠. 그렇죠? 정치하고 정부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개혁주의에서는 항상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정부이고 정치라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핸들해서 그렇지, 그 정부 자체는 우리의 악을 다스려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것을 알고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윤리를 타협해 가면서 그러면은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섬겼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 지도자. 저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복종하고 사랑해서, right? 사랑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사람도 믿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 책임을 다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상황에서 복종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이 세상에 계속 펼쳐 나아가며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 자라나가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커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위하여 사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메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인 메시지. 우리의 삶의 메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 메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제가 죽기까지 기억하지 말고 못하고 항상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이 항상 있을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갈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시간이 네 시간보다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가 자녀들의 시간의 가치보다 더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보통 돌과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왜? 더 적게 있으니까. 우리 시간은 더 적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더 시간이 적으니까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네,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들의 마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 왕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Caesar is Lord. 네? 가이사가 주시다. 그래서 시저 대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곤란에 빠지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외쳐댔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디까지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냐면은 죽인다고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은 놓아주겠다고 해도 팔리카르프 같은 그런 순교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팔리카르프는 90살 넘게 살았어요.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90살 살았으면은 더불어 성경 말씀에 보면은 70살 살면은 잘 산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20살 더불어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교자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멋있게 죽었습니까? 그때 팔리카르프에게 그 인격을 보고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놓아주겠습니다 했더니 팔리카르프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내가 나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이제 와서 배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숨을 멋있게 믿는 사람답게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절대로 믿음을 타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내 신앙을 타협해 가면서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말고 어떻게 그 길이 보이지 않다면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려울 때가 있죠. 네, 특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나 위에 권세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보스가 있을 수가 있고, 나의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에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도 그렇게 억울함에 우리를 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그 권세에 복종하며 그 권세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에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반항하지 않아도 됩니다. Does that make sense? Let me give you, 여러분들의 encouragement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Okay? 그리고 몇 가지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원리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지 아느냐? 빌라도 네가 네 권세라고 생각하느냐? 네? 빌라도는 진짜 사실은 이때에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 밑에 있는 권세자들,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Are you with me? 네? 그 위에 있는 왕의 권세를 무서워서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빌라도였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삶은 나의 손에 쥐고 있다고 빌라도가 착각하고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는 네 권세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권세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네 손에 쥐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모습을 빌라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빌라도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는 그러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밸런스가 너무나 잘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악하게 하려고 하는 자, 너는 뭣도 모르고 권세에 쥐어가지고 이렇게 휩쓸리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너에게 넘겨준 자들에게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 주지 못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불의한 정부에게, 불의한 권세에게 인내심을 갖고 참으면서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나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불공평함, 모든 악함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를 바라봅니다.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악독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의 사랑한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나도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 모든 억울함을 그냥 무시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그대로 그냥 놔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도 이렇게 핍박을 하는 날이 분명히 올 수가 있고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보다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있고 예수님이 공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공의는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주님을 맡기고 모든 권세에게 주님에게 하듯 우리 주님 앞에 하듯 그 권세를 순종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 Celebrate President's Day. 우리는 보통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위에 있는 권세를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내분들, 남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로 인하여 감사한 지 꽤 됐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잊어버릴 수가 있죠. 대통령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꽤 됐죠? 잊어버리기 쉬워요. 한국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미국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적어도 아무리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회개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 면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기도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고 이번 주만이라도 한 번 더 나 위에 주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둘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권세를 잡은 자로 느낍니까? 무조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지배자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주라고 한다. 그게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종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You call me Lord and teacher, and that's right.
But I have come as your servant. As your servant.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을 빼내어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으실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의 기회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 번 더 I love you 한 말도 해주시고, 우리 평생 동안 그냥 버릇이 안 돼가지고 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생 동안 버릇이 안 돼가지고 아내 남편에게 여보 그거 부르지 못한 것처럼, 그렇죠? 자기야 해보지 못한 것처럼.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제가 좀 유치하게 느껴질 텐데,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옛날에 저한테 오빠라고 했었습니다. 오빠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옛날에 만났던 자매님을 봤는데 그 친구가 애기 엄마가 다 됐는데 나한테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아내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좀 오빠라고 해보라고 해보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권세가 사랑의 권세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권세를 갖고 계신 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밑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갖다 주고, something, 섬김의 자세의 그 모습. 왜? 그냥 그렇게 해야지 좋은 보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니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치사하게 이런 거 주고 뭐 더 요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그렇죠?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들은 너의 주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하고, 주인들은 종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의 위에 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마지막 포인트.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권세를 지배를 받든지 지배를 하든지, 지배는 나쁜 말입니까? I'm not sure. Whether your 권세가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항상 권세를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배의 모습이, 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